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서 숨겨졌음이라.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성령의 능력을 더욱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난 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병든 자 고침을 얻고 약한 자 강건함을 얻고 괴로워하는 자 평화를 얻고 근심하는 자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하늘 권능을 힘입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임의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성시교독 4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면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만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홍순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나오지 못하고 일부만 교회에 나오고 또한 일부는 교회에 나오지 못한 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매 주일이면은 사랑하는 가족의 손에 손을 잡고 귀한 전을 찾아와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고 또한 의료진들이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건만은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3,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시는 이 땅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일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결석자가 늘어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일찍이 너희는 무의 길을 힘쓰고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몸된 교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주님의 기쁜 뜻이 있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성령 충만한 음을 받아서 교회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께서 너희는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택함한 저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교와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몇몇 적은 인원들이 모여서 교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선생님들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언중간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그의 자체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어 듣는 저희들 학문에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 미처 아려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배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앞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기뻐 받으시겠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 주일 예배가 교육보석까지 3번 드려지는데 우리 어린이 예배도 새로운 아이가 1명 나왔고 우리 중등부 예배도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새로 나왔고 또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 한 성도님이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그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잘 심어주어서 이 교회가 그들의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그들을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를 드렸던 한 친구하고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다른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는 계속 다니면서 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랑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정시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본 예배 나오신 분이 시아의 어머니이시지요. 제가 얼핏 이름을 보았을 때에는 이은하 성도님인 걸로 아는데 시아가 나오면 엄마도 계속 따라 나오실 줄 믿고 또 우리 이혼 장로님 계속 기도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교회가 풍성하여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중등부 아이가 이름이 뭐지요? 예, 윤소정. 네, 이소정이 아닙니다. 윤소정. 우리 윤소정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오늘 새로 나온 아이들이 다 활동적이더라고요. 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존 아이들보다도 훨씬 활발하여서 교회를 휘젓고 다닐 정도로 뛰어다녔고 우리 소정이도 저에게 먼저 말을 걸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운정에 살아요 하면서 하는 거 볼 때에 그 아이도 잘하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정시아, 윤소정, 우리 이은하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지난주 그리고 3주 전부터 그리고 이번 주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믿는 자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시며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과 제자들,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현재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은혜를 많이 주셨어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를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은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것이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능력과 축복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곧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은 참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거짓 신앙인은 허황된 기도를 하며 그 기도에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아예 기도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여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중보기도에는 세 가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한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각각의 자신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5가지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연합과 일치, 보호와 인도와 양육, 기쁨과 감동과 능력의 삶,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진리로 거룩함에 대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훈련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리며 기쁨과 감동과 능력의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악한 세대와 문화로 인하여서 제자로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며 삶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즉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믿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믿게 될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대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미 2000년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12사도에 의해 증거되기 시작한 복음은 오랜 세월 동안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약 100여 년 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과거에 중국 CBMC,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면 중국 기독실업인회, 중국에서 기업을 가진 경영자들 가운데 신앙 있는 사람들 그 모임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본인은 6대째 믿는 집안 사람이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6대째 신앙을 이어온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중국에서 그렇게 6대까지 믿음을 지켜오는 것이 쉽지를 않았을 텐데 그렇게 그 나라에서 그렇게 믿음을 대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믿게 한 분이 누구인가를 물었더니, 누군가를 통해서 믿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통하여서 그 집안이 복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라든지 아펜젤러 선교사와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초창기 중국에 복음을 들여왔던 대표적인 선교사입니다. 아무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통하여서 처음 세례를 받는 그 중국 기독실업인 협회 회장의 조상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들이 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6대째 신앙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여 년 전부터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과거의 그 가정 환경을 보면, 또 삶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사명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를 이루셨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영국 옥스포드 대학 옆에 올데이트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백발이 성한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그냥 흰머리만 나신 것이 아니라 이분과 같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그분은 그 당시 1980년대에 신문을 보고 나서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나고 나서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조그마한 나라인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지옥과도 같은 일제강점기와 보릿고개라고 하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오늘날 이와 같은 발전을 하고 살게 된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할머니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는 그렇다고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을 본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게 된 것도 모두 다 그분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그분과 같은 또 다른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순교하는 마음과 자세로 열심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들을 위해 그렇게 감당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 여러분들의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보다 좋은 유산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재물이나 사업체를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물려주는 게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후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것은 수천 대의 후손들에게까지 전승이 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인간적으로 잘났기 때문이거나 똑똑한 부모를 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후손들의 미래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또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조금도 의심하거나 주어진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나 사업이 살아납니다. 따라서 암이라든지 그 외에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라고 또 실직했다라고 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심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돈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상속권을 갖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권이며 동시에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약속이 있는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권을 누리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아멘.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막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서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인 성전은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한창 공사 중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미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연결하여 주심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잘라내시고 우리에게 깎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깎아내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붙이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완성하실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6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둘째로 우리는 가족이고, 셋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시며, 다섯 번째 우리 몸은 성전이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기본으로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이것에 대해 입술로 표현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곧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시고 마귀는 분열케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마귀는 미워합니다. 어디든지 분열하고 다투며 싸우는 곳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치하고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싸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일치하고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따지고 조사하고 불의를 고소하고 고발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따지기만 하고 언제까지 조사만 하고 언제까지 고소고발하며 깎아내리기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며 반성의 기회를 주는 풍토가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제대로 살아남을 자녀들 아마 없을 겁니다. 자녀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격려해주고 다시 잘해보도록 용기를 주고 또 끝까지 믿어주니까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변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들 간에 분쟁하지 않고 화합하는 겁니다. 잘못을 따진다고 조직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는 특징적인 표현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와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당신들 때문에 예수를 믿어볼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적어도 한 명이라도 바로 당신 때문에 내가 믿기로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느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집회 때에 그 장로님들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와 주차 안내 그리고 그 외에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굳이 그분들이 하지 않아도 그 교회에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원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치마에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장로님들을 보자 그 집회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 모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저기 저 안에서 들었던 강의보다 이 장로님의 모습이 위대한 설교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저 안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보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고 도전받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장로님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오늘날 세계도처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나는 살아야겠지라고 하면서 나만을 챙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어려운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없는 중에도 나눌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생각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전쟁 지역으로 뛰어드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종교는 다르지만 기독교인은 좋은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그 외에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있는 나라의 그 NGO 단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봉사활동하는 거 보면 다 크리스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것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포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들이 감동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우들을 섬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들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장애우들이 잘 다니도록 문을 열어주는 장면을 보면 그것이 진정 참된 예배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앞으로 그 믿게 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을 터인데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축복을 받는 그런 방법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따지거나 이유 묻지 말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마음과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무엇이든지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하며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따지고 비판하는 사람은 피해가지만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의 마음과 언어를 가짐으로 진정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 스스로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앞으로 믿게 될 자들,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약한 세상, 타락한 세상,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약한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문화로 변화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이 시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계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늘복을 받는 길임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저희는 그동안 물질에 마음을 묶어두고 온전한 11조마저 저버린 신앙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성별하여 드리라는 분부를 따라 살지 못한 지난 날들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이 고백으로 모든 잘못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확실한 결단을 이 시간 새롭게 신앙의 지표로 삼고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주의 백성된 저희에게 저희가 마땅한 의무와 감사와 헌신이 합해진 사랑의 예물입니다. 드리는 예물은 저희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몸의 수고가 담긴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드림의 행위가 저희 모든 가정과 기업의 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조와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저희에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물질 드리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드리는 믿음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처럼 정부 방역 지침이 우선 현재적으로는 다음 주 주일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인원의 10%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명절 연휴 이후로 지금 3,000명이 오늘 확진자가 넘기도 하였고 아마도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의심 증세를 보이거나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노출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현장 예배를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동안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듣는 바에 의하면 사실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걸리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확진자가 있어서 뭐 검사를 받아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감염되지 않는 사례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마스크를 벗는 가운데에 전파되는 경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는 일만큼은 적어도 꼭 코까지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만큼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지침이 없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써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한 90% 정도는 이미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백신 접종을 완벽하게 맞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많이 마셨으니까, 또 그것도 있고 마스크도 잘 쓰신다면 예배 드릴 때에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방역지침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시고, 특별히 이 시기가 속히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월사 기도회가 10월 1일에 있습니다. 오늘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다음 세대 인재양성 지원금 지원자 대상 추천 오늘까지 받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및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김용득 지사님, 신원능 권사님 8월 말에 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손자를 등남하셨습니다. 자녀를 낳고 손주를 낳고 오늘날에는 참 이것이 중요하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낳지 않아서 문제인데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회가 있고 화요일 수요일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데 우리 청경식 장로님 총회 공천위원으로서 1박 2일간 참여를 합니다. 주보에 광고는 없지만 우리 교우 소식으로 우리 권용현 형제가 해외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해외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또 다시 이제 새로운 계획을 계획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는 또 더 좋은 팀에 가서 훌륭하게 활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우리 용현 형제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권용현 선수를 또 선교사로 지칭하는 분도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로. 그러니까 우리 권용현 형제를 통하여서 그 나라 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뭐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아프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운동선수 건강해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젊은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소망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용현 형제가 다음 세대의 롤모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연세 드신 여러분들만 마음껏 누리지 않고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리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윤소정, 정시야, 이은하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